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되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은혜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시고 각 동네로 이렇게 선교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오라 이렇게 그렇게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똑같이 2명씩 선교를 보내시기도 했고 오늘 말씀에는 70명의 제자를 그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자,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은 또한 보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교지에서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선교지에서의 사명입니다. 단 하나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옛날에는 뭐 교회에 따라서 혹은 교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다투한 적도 있었습니다. 봉사와 복음 중에 어느 교회는 이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또 어느 교회는 봉사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했듯 이 선교에서 봉사와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둘 모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이 두 가지, 봉사와 복음을 똑같이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교회도 선교를 하는 교회로서 이 봉사와 복음 두 가지 모두를 다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70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믿음이 좋고 뭐 능력이 좋아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0장 이전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는 일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그 변화산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시끌벅적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아무리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고 꾸짖으셨죠. 제자들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금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는데 그새 자기들끼리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네가 더 큰 사람이다 하고 말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겸손이 부족함을 보여준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야고보와 요한이 보여준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들을 마을로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뇨.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마을을 지나쳐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랑이 부족함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선교지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좋아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의 사역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그 부족했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기를 말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선교지에 가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들도 항복하게 했습니다. 귀신들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항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항복한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그 조선시대 때그 암행어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암행어사는 조선의 왕이 비밀리에 직접 임명하는 직책입니다. 왕 이외에는 아무도 이 사람이 암행어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면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그 비밀스럽게 그 지역을 조사합니다. 그 지역을 맡은 관리가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도 않고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이 나면 이 사람이 이제 나쁜 관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암행어사라는 증표를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치죠. 그 순간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이 암행어사가 하는 말을 다 따릅니다. 암행어사는 그 나쁜 짓을 한 관리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보냅니다. 고작 한 명인데, 한 사람인데, 왜 나쁜 사람들이 암행어사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에 꼼짝을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왕의 증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암행어사에게 나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것입니다. 이 암행어사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왕에게 대항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암행어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지만 그의 힘은 지금 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왕의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징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말하면 모든 나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악한 것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 왕의 징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 능력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언제 이 이름을 말합니까? 우리가 뭐 살다가 뭐 귀신을 만나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만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악한 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겠죠. 우리가 그냥 감기에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기가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나쁜 유혹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음아 떠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에 담대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순간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도, 욕심과 같은 마음도, 두려운 상황도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은, 능력은 너무나 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작고 약한 능력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소년 다윗은 2미터가 넘는 큰 몸집의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검을 주었습니다. 왕의 갑옷이고 왕의 검이 얻기에 분명히 거기서 가장 좋은 갑옷과 검이었겠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이 갑옷과 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버려두고 무엇으로 나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보다 훨씬 크고 강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세력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웠더니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귀신의 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이제 각 마을에 파송받아서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 무섭던 귀신들이 덜덜 떨면서 항복을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래서 10절, 17절을 보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성공했음에 기뻐하고 선교지에서의 승리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성공과 승리, 사역의 성공과 승리는 너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역의 성공과 승리를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성공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실패를 맛보면 금방 좌절하게 되고 승리로 기뻐하던 사람이 패배하게 되면 바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지만 가끔은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사도 바울도 가끔은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승리와 성공에만 기뻐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그가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공과 승리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바울이 자신이 행한 놀라운 기적으로 기뻐했다는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을 자랑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은 로마서 5장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죠.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이 땅에서 이룬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받을 영광으로 기뻐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낸 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었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기뻐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그로써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상급을 사모하면 설사 우리가 가끔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사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충분한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